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경지 수준 자체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을 항상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4장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누가 나를 긁으면 우리는 화가 나는데 그때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돈을 뺏어갔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뭘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 항상 기뻐하려고 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이제 억지 웃음을 짓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려고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 그리고 기뻐하려고 애쓴 것에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나 애썼다. 그러다가 이제 참다 이제 폭발하면 그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려고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항상 기뻐하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 세계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겸손이고 그게 기본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우리로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이루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고자 애를 쓰는 상태로 평생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 세계에 도달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감성으로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다시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이게 주님이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의 이 어떤 충성심, 이 종교성, 예수를 보고 그냥 뻑 간 거죠. 그냥 완전히 미친 거예요. 따라가면 뭐가 있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같이 봐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거죠. 너 나 따라오면 뭐 있는 줄 아는데 나 따라오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 따라와서는 아파트 한 평 없어. 24평 아파트 없어. 12평 빌라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따라오면 반지하 방 한 칸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 풍요로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막 선전하는데 그건 가공된 예수예요. 스팸처럼 말이죠. 가공된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막 뿌리는데 그 다른 예수를 들으면 예수를 따라가면 반지하에서 1층에서 빌라에서 아파트 장만하고 뭐 이렇게 뻗어갈 것처럼 상상하죠. 욕망을 막 자극하잖아요. 그 욕망 속에 한국 교회가 엄청 지금 커온 겁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원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나 따라와봤자 여우도 있는 굴이 없어. 새도 있는 그 지푸라기로 지은 그 까치집 같은 거 있잖아요. 둥지가 있는데 둥지. 근데 나 따라오면 둥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생각해. 너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나를 지금 따라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탁탁 털고 이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돌아가야 정상인데 또 이제 본인이 한 번 택한 자기의 그 택함을 믿고 자기의 결단을 믿고 또 가보는 거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다 뒤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뭔가 목사님이 그냥 예수님 겸손의 표현을 히치하고 따라왔는데 진짜 예수가 잡혀가는데 반항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어떤 표적을 짜라란 보여줘야 되는데 끝까지 표적을 안 보이고 맥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다 이루었다. 뭘 이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뭘 이뤘는데? 근데 모든 인생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인생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도 항상 야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살이 뭐 몇십 년 살았는데 나 아무 원한이 없다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집에 가고 싶다. 아니 아무 바람이 없다면 빨리 그냥 저리 하늘로 가시지 뭘 집에.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집에는 왜 가시려고 집에 가니까 한 생각하시더니만 집에 가야 별 것은 없지. 그냥 가고 싶은 거죠. 그냥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는 하지만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집에 가서 뭐 청소하고 밥 해 먹고 그거 다 하란 말이죠. 별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안식처가 집이었기 때문에 집을 그리는 거지. 근데 그 집이 매일 쌈박스라고 해보세요. 그 집 들어가기 싫습니다. 따로 다른 집을 상상하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데 한번 상상해봐라. 뭘 바라고 따라오고자 하는 것이냐.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봐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세계관. 세상은 다 죽은 자들이야. 돈 많은 죽은 자, 돈 없는 죽은 자, 돈 벌려고 애쓰는 죽은 자, 돈 벌려고 애써도 안 되는 죽은 자, 다 죽은 자 천지인데 그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런 어떤 세계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면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다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설마 다 숨쉬고 있는데 뭐가 죽었어? 근데 주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런 관점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 자꾸 이렇게 허상의 약속을 막 때려 붓는 거죠. 점점 다른 예수, 가공된 예수만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담백하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 자체가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던 거지. 가다 보니까 십자가로 가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이 바울의 말과 연관지은 말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같이 봅시다. 디모전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먹을 거 있어, 입을 거 있어라고 어떤 사람이 만족하죠? 장롱 열고 입을 것이 없어, 꽉 찼는데 입을 것이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밥통 열고 밥맛이 없다. 다른 거 뭐 없나를 찾는 게 인간인데 누가 만족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 9절 말씀 같이 봐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근데 끝없이 인간 내부에 부하고 싶은, 좀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해로운 욕심 떨어진다.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뭔가를 갖고자 할 때 거기에서 어때요? 아주 해로운 욕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내리는 하나의 저주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삶 자체는 지금 너희들의 세계에 없지,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런 줄 압시다. 아멘. 됐습니다. 우리 족합니다. 돌아가면 어때요?
주제 파악한 상태에서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결심하는 거죠. 한 번 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을 받자 나가는 순간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런 세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세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죽은 자로 보이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 세계에서 성경을 들이밀면 정말 내 머리통으로 바위돌 들이박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지만 아무도 이 말씀대로 살 자는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을 대신 지키시는,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율법의 1.1회까지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분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내신 주님의 세계에서만 이 모든 인간 세계가 명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세계와 주님의 세계를 섞지 마세요. 오히려 아주 예리한 메스로 칼로 이렇게 분리하듯이 말씀 대할 때마다 야, 이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세계네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세계구나. 어떤 인간이 그 뒤에 10절 말씀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 주면 다 좋아하지. 애들도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요즘 애들 10,000원 주면 큰 감동 없습니다. 예. 감동을 주려면 5만 원 2개 정도는 줘야지 조금 감동이 밀려오지. 10,000원짜리 주면 한번 흔들어 봐요. 이거 더 없나 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애부터 어른까지, 노인들도 어때요? 돈 쓸 것이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들도 돈 주면 좋아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세계, 야,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이 없어도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너무 다른 세계예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탐내서 가야지, 그 자체가 사실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게 되면 사도가 이제 하는 말이 배경이 이겁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늘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늘 돕기를 원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2년간 수감되어 있었거든요. 2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갔단 말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안부를 알 수 없었어요. 어디가 있는지. 사도가 지금 어디 처박혔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가는지가 지금처럼 SNS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를 계속 돕고 싶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찾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네. 뒤늦게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돈다발 들고 이제 보낸 거예요. 영치금 가지고 이제 영치금이나 뭐 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뜻밖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나를 아직 잊지 않고 있었네.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그 어떤 여러 가지 후원을 보고 바울이 크게 기뻐함은 원래부터 너희들이 나를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싹이 났네. 항상 너희들이 나를 생각은 알았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마치 정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난 어떤 그 그리운 사람들끼리의 만남처럼 바울은 지금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럼 에바브로도 가지고 온 그 어떤 풍족한 어떤 재물 때문에 기뻐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같이 봐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이 풍족한 재물이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내게 도움이 되지만 근데 내가 지금 워낙 없어서 궁핍해서 난 너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막 괴로운 가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도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물질적인 어떤 부와 상관없이 풍족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또 다른 자기만의 세계, 그 복음의 세계를 한 번 더 이번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돈이 있어 풍부함으로 기쁜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궁핍 가운데에도, 배고픔 가운데에도 풍성한 기쁨에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세계를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풍족한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왜 그렇게 뭐가 안 되지? 그러면 사람 보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분은 잘 됐다 그러는데 막 TV 켜보세요. CTS 보고 그러면 다 잘 됐다는 분들이 막 간증이 나오는데 당신 예수 믿은 지 지금 몇십 년인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최수사님도 예수 믿은 지 지금 꽤 믿었는데 아직까지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러잖아요. 자,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소유 이꼴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소유한 자가 곧 그 존재성을 가치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재벌을 좋아하는 이유고 재벌이 많이 가졌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어때요? 바울은 그 많이 가진 세계로 인간을 평가하는 이 세계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 가운데에도 자족하는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들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세계입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갈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와 궁핍이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어디서 온 거죠? 나는 풍부해 돈이 많아? 예? 예, 선악과에서 온 거죠. 선악과에서 온 것이고 마귀가 준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인간에게 어떤 욕망을 일으켰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선악과에 대한 어떤 이 가치 판단을 하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정녕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떤 거예요? 인간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드린 말씀처럼 존재는 피조물인데 인식은 하나님이야.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내 존재, 실존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인식은 벌써 하나님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뭐 갖다 대도 다 우습게 알아요. 막 실제 존재로 부딪히게 되면 바로 허리를 구부리면서 그냥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할 인간들이 안방에 누워가지고 키보드 두드릴 때는 뭐 재벌이고 이재명은 싹 다 죽여. 뭐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없어. 이재명 나와. 뭐 막상 이재명 뜨면 경호원 앞에서 벌써 허리를 구부릴 인간들이 키보드 오리오에서는 뭐 이재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 잡거사 뭐 하면서 한단 말이죠. 장동영 나가라 그래도 이미 그 대표실 들어가는 순간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강원도 뭐 이게 구제하다 보니까 강원도 도지사인가 뭐 한번 보좌해서 이제 갔는데 이 엄청난 큰 도지사 아니고 무슨 시장인가 어마어마한 큰 협탁 그 테이블 앞에 갔는데 참모들이 주고 앉아 있고 끝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손해지더래요. 목사님이 아유 저기 또 왜 시장님한테 존재, 실존은 아무것도 없는 필부인데 인식은 이미 대통령 트럼프 알기를 뭐 정말 손톱이 때만큼 알아요. 트럼프 저거 전역도 안 따대고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거 있지만 막상 트럼프 그 비스트라고 아시죠? 그 저 방탄차 타고 아마 경호원 뛰면 그 근처 얼씬도 못 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미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물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인간의 비극인 거예요. 맨날 본인이 괴롭고 본인이 안타까워 본인이 불쌍한 거죠. 나는 왜 여기 이러고 있나. 주님 말씀 네 원래 그 자리 거기야. 원래 벗고 있었지만 마귀가 와서 다른 가치 기준을 제공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의 벗었으니 부끄럽고 늘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해. 또 부족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엄청난 발전돼서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면 또 모자라잖아요. 또 부족하다고. 또 부족해. 자,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은 뭐냐? 그래서 사실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 사탄, 이 마귀가 쫓겨 나가야만 어때요?
비로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와 같은 위치에 서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나간 그 세계. 한번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그럼 또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사탄과 싸워야지 하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 사탄을 본 놈이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23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죽는다 그러느냐? 그 예수님의 그 파멸, 예수님의 그 실패와 죽음 자체를 베드로가 지금 말리고 있잖아요. 항변하고 있을 때 그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베드로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사탄은 네가 실패하고 네가 망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넌 성공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공작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무시받는 건 그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무시받을 수 있어? 아니야, 너는 무시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긁힌다 그러는데 요즘에 긁힘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긁혔다는 말이 많이 하거든요. 한 주간 많이 긁히지 않았습니까? 긁히지 않았어요? 타인들로부터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 자존심을. 근데 이제 사탄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너를 무시했어? 말도 안 돼 라고 이제 막 분노하지만 지금 답변은 뭡니까? 사탄은 물러가라예요. 우리 알다시피 형제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형님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동생 억울해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좀 봐주세요 라고 동생이 예수께 항변을 했을 때 답변이 뭐였죠? 예수님 답변이 아이고 그랬죠. 우쭈쭈. 아이고 네가 그렇게 손해봤구나. 아이고 오늘 벌써 형 나쁜 놈이네 형.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 삼았느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인심에 있지 않아 라고 그 동생 편을 안 들고 돌려보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손해본 것, 우리의 긁힌 것, 존심 상한 것 갖고 막 주님 나 너무 억울해요 오늘 막 미치겠어 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 답변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난주에 수영자매가 카톡으로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있어갖고 막 이제 목사님은 힘들어요. 저는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단 말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탄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절제 이제 참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논문을 들고 그냥 갖다 내라. 그랬더니 뭐 허접한데 어쩌고저쩌고. 허접하면 수치를 당해야지. 그래서 그냥 가져 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세요라고 제가 정말 정중하게 했었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세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지. 예컨대 논문을 개발세발 써놓고 수치는 안 당하고 싶어. 이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본인은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불구하고 빵점 맞아가지고 그 괴로움 당하기 싫어. 아니지. 마음껏 놀아. 마음껏 놀고 빵점 맞은 수치를 당해. 제 말은 그 말이거든요. 항상. 그냥 열심히 놀아. 나가서 수치를 당해 그럼. 나중에 한 다음에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 이게 빵점 맞았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모욕을 당해야지. 수치를 당해야지. 제가 쓴 정중한 표현은 그냥 갖다 내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세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은 이거예요. 너는 모욕받으면 안 돼. 너는 수치당하면 안 되고 너 자존심 넌 세워 살아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그 모든 말이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더 망가지고 더 잃어도 어때요? 더 낭패를 만나도 마땅한 자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세요. 왜? 너는 피조물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물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지가 피조물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드컵 보셨나요?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근데 과감하게 홍명보가 손흥민을 뺐더라고. 나중에 그 댓글들을 보니까 야 과감하다. 어떻게 손흥민을 빼나. 손흥민을 만약에 뺐다가 져보세요. 지면 난리 납니다. 홍명보 안 그래도 지금 평 안 좋은데.
예, 근데 뺐단 말이죠. 다행히 이겼어. 그나마 지금 영문수를 뺐다 그러는데 또 그 집어넣은 걔가 또 그 뭐 넣었잖아요. 그죠? 오영규가 넣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피조물은 감독의 의지에 따라 너 나와. 그럼 나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나 손흥민인데 나와. 감독은 나니까. 감독이신 주님이 너 나와 그럼 나와야 돼요. 근데 굳이 나는 안 나갑니다 하고 버티는 인간이 있단 말이죠. 버티는 인간이. 그 버티면 좋은 곳이 있냐? 버틴다고 좋은 곳은 뒤에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거기 때문에 욕심 부린다고 더 좋은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다시 어떻게 보면 더 추해지는데.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그 이사야 지난번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38장은 잠깐 이사야 38장 이사야가 히스기야 38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감독이신 주님께서 어때요? 히스기야를 퇴장 교체시키려 나와 이제 하고 나와 이제 가들 준비하고 있는데 코치를 보냈는데 그다음 말씀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기도하여 3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선함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주님께서 히스기야 이제 그만 나와라 교체.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통곡하면서 나 교체되기 싫어요. 난 더 뛰고 싶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명이 가끔 잘 우는데 막 울면서 막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감독님 나 안 나갑니다. 나 더 할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같이 봅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도 울고 막 통곡하고 그러니까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어요. 한번 더 살아봐라 15년. 엄주사님 어떻게 15년 더 연장시켜 드릴까요? 엄주사님 15년 더 연장시켜서 지금 딱 100살 딱 채우고 이제 아무 여한 없이. 그런데 이게 그래서 있고 8절 말씀 뭐예요? 38장 8절도 좋나요? 8절 봅시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해시계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렀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을 도돌이표로 돌아 더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도돌이표로 우리가 음을 연주하면 어때요? 똑같은 음을 또 연주하는 거잖아요. 도돌이표 아시죠? 그죠? 예. 똑같은 음이 또 돌아간다고요. 15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간 그림자처럼 똑같은 도돌이표예요. 더 살아도 어때요? 새로울 곳이 있다 없다? 새로울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은 다시 살아도 어때요? 새로운 곳이 없어요. 어떻게 신고사님 다시 태어나면 엄사님 결혼하시겠습니까? No thank you. 엄사님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신고사님이 아무리 싫어요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안 돼요. 또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결혼하게 되겠어요. 네. 성사님 다시 또 태어난다면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 남편 되신 분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답이 금방 안 태어나는 분들은 다 지금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광훈 목사님 어떻게 태어나면 다시 결혼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이광훈 목사님은 확실히 남자들은 대부분 다 오케이 하거든요. 여자들은 지겨워서 안 한다 그랬죠. 남자들은 다 오케이 한단 말이지. 어떻게 목사님 또 다시 하나 결혼하시겠어요? 목사님도? 네 맞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연들은 대부분 다 근데 노땡큐가 많아요. 목사님 물어보나 마나 예수 할 거예요. 예. 근데 어때요? 다시 태어나 또 살아본들 어떻다? 똑같아. 예,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인생은 확정하여 오신 대로 가는데 아까 기도했던 자매처럼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어떤 사건,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세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창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 똑같은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봤지만 해석이 나중에 또 이 15년 또 연장되는 그때에 아들을 낳거든요. 므낫세를 낳는데 그 므낫세가 역대급 최악으로 악한 왕이거든요. 예? 이미 개판 10분 지나갔어요. 벌써. 그렇게 악한 왕이 태어나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인생을 더 산다 하더라도 나올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죄만 유출할 뿐이에요. 더 살아도 나올 건 죄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자체가 끝없이 나는 더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주의 책망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물러가란 다음에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이어지는데 그 말씀이 자기 부인,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무엇이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런 삶 자체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죠? 사탄의 모습.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사탄의 모습은 뭐 어떤 사라의 모습이죠. 그 중에 누구 모습? 그 중에 내 모습, 사탄의 모습이죠. 우리 자아의 모습, 사탄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제가 드린 사탄은 자기의 형상으로 활동하지 않고 항상 우리 인간 자아의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모습이 자아의 욕망이 곧 사탄의 욕망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 그 기분 나빠하는 그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쁘죠, 내가? 왜 기분 나쁘죠?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항상 자기의 정체를 우리의 자아로 내세우기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야, 무시받지 마, 싸워. 말하는 그 무슨 그 배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나와 하면 나와야 하는데, 너 왜 나가야 돼? 나가면 안 돼. 넌 더 뛸 수 있어. 하고 막 항변하게 만드는 그 자아가 사탄의 사탄이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앞에 내세운 하나의 가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자아는 이꼴 사탄이 내세운 사탄의 얼굴이에요. 인간의 자아는 사탄이 내세운 사탄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아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자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제가 나를 무시하네, 기분 나쁘다,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그냥 사탄이 그 배후 위에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내세우고 움직이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인스타를 보거나 카톡을 제가 푸사를 보면 그 은근히 막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이 카톡 푸사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트도 가끔 누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웃기고 앉아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변장하느라고 막 변장된 모습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자기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의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 배운 자의 모습은 사탄이 빠져나가고 자아가 이미 부인되고 자아가 죽은 자의 그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탄이 떠나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모습이 인간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느냐? 잠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요한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같이 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냐 그 이름의 수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짐승의 수인데 또 무슨 수라고요?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하는 거죠. 자, 짐승, 붉은 용, 마귀가 동원한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국가의 모든 세력인데, 인간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짜놓은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에게 표를 주겠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나 너를 못 죽이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왜 표를 주어서 가인을 죽이지 않고 더 가인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고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악의 세계가 더 편만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가인의 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가인의 세계는 곧 짐승의 세계의 완전히 확대판이에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세운 사람을 지금 다 죽였습니까? 아니죠. 바벨탑을 중단시킨 다음에 그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이 사방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어뢰가 나눠진 거잖아요. 무슨 바벨탑의 정신을 온 세계에 흩뿌리는 거예요. 가인의 표를 온 세계에 흩뿌리는 것이고, 바벨탑을 세운 인간들의 욕망을 온 세계에 흩뿌리는 거란 말이죠. 온 세계의 바벨탑화, 그게 큰 성 바벨론이고, 온 세계의 가인의 표화,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 배후에 숨어 있는 그 사탄의 공작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탄은 짐승의 구조를 세워서 짐승의 구조 가운데에서 누군지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살 수 없게 만들어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이 짐승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 위에 서기 때문에.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야, 그냥 자본주의 세계에서 짐승의 구조 가운데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냥 살아, 이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없는 자의 수치를 그냥 당하고 살아라. 이것이 일처의 비결을 배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없는 자의 모욕을 당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왜? 죽고 살리는 그 모든 것은 감독이신 주님의 의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쌓아둔다고 삽니까? 스티브 잡스가 돈 쌓았다고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은 감독의 의지가 인간의 모든 의지 위에 있는데, 감독의 의지에 따라 나왔다고 해서, 홍명보가 나왔다고, 아니 손흥민이 나왔다고 해서 손흥민이 망했습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승리한 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유함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만 짐승의 표, 사람의 수다라고 말한 이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된 세계에서 벗어날 때, 주인된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통제할 때, 그때만 이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3절을 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 말할 때 뭐가 죽은 겁니까? 너희가 죽었다고 말할 때 이미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의지는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님의 의지 앞에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도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성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길이 다 끊겨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엄청 손해를 봤다. 누가 손해보게 하신 거죠? 주님의 의지가 손해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떼돈을 벌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주님께서 그 떼돈을 벌게 하신 거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나의 풍부와 나의 이 궁핍 자체가 내 의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와 주의 뜻에 의해서 부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었으면 누가 벌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벌게 하신 거고, 돈 날렸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날리게 하신 거죠. 어차피 주님 거니까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손님이 나와 그러면 어때요? 나와야지. 감독의 의지 따라서. 나왔다고 손님이 나 나왔네, 억울하다. 나 자살할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나오겠어? 그 관중 많다 본 앞에서 손님이 목맸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의지를 압도하는 주님의 의지 앞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미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그 생명은 주님 안에 이미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안 죽어. 풍부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네가 사는 게 아니야. 소유의 넉넉함에 너의 생명인 것이 아니야. 넉넉한 소유를 끌어안고도 어때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신문에 우리나라 그 재벌들만 전담으로 이렇게 트레이너 해주는 그 트레이너 인터뷰 기사가
아주 장로로 나왔어가지고 유신이 왔어요. 재벌들의 사찰을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재벌들만 이제 역대 회장들만 주로 가가지고 그 회장만 전담으로 이제 운동을 트레이너해주고 식단 조절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이 이거예요. 대기업 회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바쁘답니다. 짬을 내서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그 중에도 바깥에 임원들이 급한 결제 받으러 뛰어와서 운동하다 나가서 또 그것도 보고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드라마에 보이는 회장들 있잖아요. 소파에 들어가가지고 뭐 들어와 이러는 회장들은 그건 거짓말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 작가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거고 실제 그 트레이너가 몇 명의 회장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짬짬이 해외에 나가서도 비가 내리는데도 뛰더라는 거죠. 어떤 회장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이 사람이 다 코치해 줬나 봐요. 잡지를 이 수위에다가 싸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아령도 하게 하고 그 무수히많은 아이들을 줘갖고 거기서 운동하는 거예요. 참치를 들여버려 그걸 먹게 하고 닭가슴살 같은 거 이거. 아무튼 그 트레이드가 한 거 뭐냐면 놀랍도록 재벌들이 자기의 삶을 통제한다는 거. 이유가 뭐냐? 유일한 마지막 재산이 이 재벌들의 이 회장들의 이 몸인데 몸뚱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데 몸이 무너지면 집중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지금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가? 그렇다 해도 어때요? 그들의 풍부가 그들의 의지냐?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의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의 의지를 믿게 삼아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 자아 벗어나게 되고 그 자아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제하는 사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자아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자아 자체를 부정하게 하고 버리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게요. 그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다 아는 말씀입니다. 7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한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산다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산다, 나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너 안 죽어. 나 산다, 너 못 살아. 주께서 나와 하면 나가는 거고 쓰라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다리를 떨뚝거리고 있는데 감독이 안 빼주잖아요. 다리 주가 하나도. 다리에 주가 하나도 감독이 안 빼주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그러나 잘 뛰고 있지만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중에 나랑 부자 되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자기 그 주체성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개념이에요. 자라고 하는 것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12절 말씀 보면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르다 하면 주께서 배부르게 하신 것이고 배고프다 그러면 어때? 주님이 배고프게 하신 거죠. 거기에서 항상 우리를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주님의 의지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의 인생 어떤 주도권 자체가 나를 벗어나서 주께 넘어갈 때 벗겨놓으시면 벗고 있는 것이고 입히시면 입는 것이고 배부르게 하시면 배부른 것이고 그 주께서 우리의 몸을 주의 것을 통제한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 거란 말이죠. 주께서 단장시키면 단장되는 거고 주님께서 이 몸의 주님을 알 때 그때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훈이 없어도 나는 이미 주께서 나를 배고프게 하시네. 주께서 주의 몸을 배고프게 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주님 몸을 배부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또 빌립보 교회에서 뭐가 왔어요. 그 자체를 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는 자기 인생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통제 앞에서 비로소 사탄이 떠나가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어떤 주와 함께 움직이는 주의 지체로서
거듭난 어떤 그 자아의 실체가 늘 새롭게 확인되는 거죠. 그때 자유가 있는 걸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서 내 인생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주는 허구의 싸움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나 죽으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자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